네, 그럼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네, 설교 제목 제가 읽어드리죠. 감기 조심하세요. 네입니다. 한참 TV 광고 중에 감기약 광고 중에요. 이렇게 외쳤던 광고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뭐 이런 설교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섰는데요. 네, 요즘 특히나 설교 제목 그대로 감기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요즘 이런 때를 환절기라고 보통 하는 것 같아요. 낮에는 제법 더울 때도 아직까지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오늘도 그렇고요. 제법 선선하기도 하고, 아니 선선한 걸 넘어서 좀 쌀쌀하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온도차가 심한 요즘 이게 환절기 때잖아요. 그래서 참 감기 조심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환절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환절기라는 게 뭐죠? 환절기. 말 그대로 계절이 바뀌는 때라는 거잖아요. 계절이 바뀌는 때. 그래서 온도차가 좀 심한 거죠. 봄에서 여름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사이에 환절기 때는 이제 좀 슬슬 더워지기 시작하는 거고, 또 여름에서 가을로, 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환절기 때는 이제 슬슬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고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때를 우리가 보통 환절기라고 하는 거죠. 또 그래서 그렇게 환절기에 계절이 바뀜에 따라 온도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괜시리 좀 감기 걸리기 십상이고 딱 좋은 때가 바로 이럴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특히나 더 그래요.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감기도 그냥 감기가 아니라 감기도 감기 나름인데, 요즘 같은 때는 감기만 걸려도 골치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다시피 감기야 뭐 죽을 병도 아니고 병원 가서 약 받아 타먹고 주사 맞고 며칠 좀 쉬면 낫는 병이긴 한데 그렇게 심한 병은 아닌데, 요즘 같은 때는 감기만 걸려도 이제 걱정스럽다고 일이 커져버려요. 왜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아주 그냥 그 징글징글해 죽겠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감기 걸려가지고 열이 쪼까난다 싶으면, 그래서 병원 가면요, 그냥 대뜸 뭐 격리다 뭐다 뭐 코로나 검사를 좀 받아봐야겠다 어쩐다냐 하면서 이런 소리 나오기 때문에 환절기 때 이럴 때 그냥 감기 한번 걸리면 오만 걱정을 다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 진짜로 나 코로나 걸린 거 아니냐고 겁먹게 돼요. 그냥 감기 걸린 건데도 말이죠. 근데 여러분 격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 혹시 격리 당해보셨어요? 격리 당해보셨어요? 우리 권사님 당해보셨구나. 저는 저만 당한 줄 알고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여튼 저도 격리를 당해본 적이 있어요. 뭔 얘기냐? 올해 3월달에 한 반년도 더 전이죠. 3월달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 요양원이 하나 있어요. 에바다라고 하는 이름의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치매 어르신들 한 9명 정도 돌봐드리고 있어요. 3월달에 그런데 거기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도통 며칠 동안 소변을 못 보시는 거예요. 이제 연세 드신 할아버지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립선이나 신장 쪽에 문제를 좀 겪는 분들이 계신데, 그 할아버지가 딱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떡해요? 고창병원 모시고 갔죠. 근데 그 병원에서 입원해서 검사해보고 뭐 이러자고 해서 입원을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다음 달인가 연락이 온 거예요. 좀 큰 병원을 가봐야겠다고. 좀 더 큰 병원 가서 더 좀 진료를 더 잘 해봐야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정읍에 있는 아산병원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원 모시고 갔는데, 거기서 뭔 시술을 하자 그래요. 큰 수술까지는 아니고 뭔 간단한 시술을 좀 해야겠다 싶다고 얘기를 해서 뭐
보호자 동의하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더 큰 병원을 가봐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간단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더 큰 병원을 알아봐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 병원까지 가게 됐어요. 이제 대학병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날 정말 고생 다 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어르신 건강이 그렇다는데 모시고 가야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어요. 이제 어르신이 그렇게 소변을 못 보니까 배도 부르는 것도 부르는 건데 그렇게 열이 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막 오한을 느끼시고 온몸을 막 부들부들 떠시는 거죠. 며칠 사이에. 그래서 그때부터 막혀버린 겁니다. 원광대학병원에 딱 도착을 했는데 대뜸 이제 열이 많이 나고 막 부들부들 떠니까 대뜸 그 이제 원광대학병원에서 할아버지를 그냥 바로 격리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검사를 해봐야겠대요. 열이 너무 높으니까. 근데 이제 보호자가 없으니까 이제 보호자가 이제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드님이 서울에 있었거든요.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이라 바로 그날 못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호자는 없고 또 그렇다고 할아버지만 혼자 두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제가 그날 옆에서 지켜드려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덩달아 할아버지랑 같이 그렇게 격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 검사를 그때 하진 않았어요. 저는 열이 정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다음날 오후쯤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저도 그 할아버지랑 같이 이제 원광대학병원 가니까 격리실, 1인실로 된 격리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꼼짝없이 저랑 그 할아버지 단둘이서 갇혀버리게 됐습니다. 그날 꼬박 밤을 새게 됐어요. 그날 제가 이제 하룻밤을 그 병원에 있으면서 얼마나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또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에이, 설마 코로나겠어. 그 할아버지 어디 가신 분도 아니고 저희 시설에 누가 온 적도 없는데 그래도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 코로나면 어떡하냐. 일이 겁나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3월이었기 때문에 고창에서는 코로나는 한 명도 안 나왔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창, 그것도 나사로교회 에바다라는 요양시설에서 처음 코로나가 나왔다. 고창에서도. 이러고 이제 사방팔방 이제 막 얘기가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끔찍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뒷수습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를요. 그리고 또 이제 갈 때부터 당연히 이제 둘 다 마스크 쓰고 갔지만 한 방에 밤새 같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진짜로 코로나일 수도 있으니까 어쩌면 저도 옮겨서 걸릴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까딱하다가는. 그래서 마스크를 빼지도 못하겠고 다음날 되니까 정말 귀때기가 얼얼하더라고. 이 마스크 줄을 계속 제 귀에다 이렇게 걸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밤새 떨고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사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다행히 너무나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아니라고 음성 결과가 나왔고요. 또 지금은 그 할아버지가 건강이 좀 더 안 좋아지셔가지고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겨가셔서 저희 시설에는 안 계시기도 한데 여하튼 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렇게 환절기 때, 특히나 이럴 때 코로나로 더 시끌시끌한 이때에 그래서 더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감기 조심하시라고. 까딱하다 감기 하나 걸린 거 가지고 코로나가 어찌고 저찌고 까딱하다 격리까지 저같이 고생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으면서까지 감기 조심하시라고 이 말씀을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의사도 아니고 여기가 병원도 아니고 환절기 때 감기 조심하시라고 다 아는 얘기를 굳이 이 설교 시간에 이 얘기 들으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건 아니고요. 요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가뜩이나 좀 제 안에서 스스로 많이 하게 되곤 해요. 과연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대체 뭐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다요? 특히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더 이 질문을 목회자인 한 사람으로서 더 많이 좀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라는 이 질병, 정말 재앙에 가까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과연 한다고 하는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이때 더 좀 정리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정말 많이 들곤 해요. 그런데 요즘 같은 환절기에 특별히 더 이런 생각이 좀 그래서 들더라고요. 신앙생활이란 곧 환절기다. 신앙생활이 곧 뭐라고요? 환절기다라는 그런 제안의 답이 좀 생각이 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라냐? 환절기라는 게 이런 거라고요. 계절이 바뀌고요. 그러면서 온도 차이가 생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고 그러면서 생각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 그게 어쩌면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환절기 때 계절이 바뀌고 온도차가 생기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고 그러면서 생각 차이가 발생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절기 때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온도 차이가 생기는데 이 차이를 잘 버텨내지 못하면 우리가 지독한 감기에 독감에 걸리듯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때로는 주님 생각과 내 생각이 서로 부딪혀서 그래서 생각 차이가 생길 때가 있는데 이걸 신앙으로 잘 극복하지 못하면 영적인 감기, 영적 독감에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감기 조심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생각은 이게 맞다는 거예요. 주님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생각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은 좀 다른 거죠. 아니요 주님, 이게 맞는 거죠. 아니요 주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주님, 여기까지는 해주셔야 하는 거죠. 이렇게 말입니다. 환절기, 계절이 바뀌듯이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면 반드시 그렇게 더러는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가 부딪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로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겠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지독한 영적 감기에 걸려버려가지고 굉장히 쓰라리고 아픈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한 여인이 향유, 쉽게 말해서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향수 같은 거요. 그런 향유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든 이랬다는 겁니다. 8절.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 여자의 생각과 행동을 보고 제자들이 분개했대요. 살짝 짜증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쉽게 말해서 아주 그냥 더럽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왜 화가 났느냐? 9절이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니, 그 비싼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걸 한번 쓰는 것 대신에 그 기름을 팔아서 번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어찌 그렇게 낭비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말씀에도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말씀에는요, 이 향유 기름의 값이, 이 향유 기름이 얼마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알아보니까요, 당시 1년치 연봉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당시의 화폐를 지금의 돈으로 계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크대요. 지금 한 몇만 원, 몇천 원 정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튼간에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당시 평균 한 1년 정도 정말 쌀쌀하게 일해서 벌면 모을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그렇게 죽어라 1년 동안 일해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정도로 귀하고 비싼 향유 기름을 한 방에 그냥 예수님 머리에 들이붓는 걸로 써버리니까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 비싼 거를 팔면 몇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라는 계산을 한 거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이고, 사실 어찌 보면 기특하고 참 착한 생각이기도 해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하튼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이랬어요. 10절이요.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의 생각은 기름 붓는 건 잘못된 거다. 그건 잘못한 거다가 바로 제자들의 생각이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아니다. 그건 좋은 일이다. 잘 생각한 거다. 이 여자의 생각이 옳았다. 더 정확하게는요, 이 여자의 생각이 내 생각이랑 딱 맞아 떨어졌느니라. 뭐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서 세 명의 생각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여자의 생각. 그리고 또 예수님께 기름 부어 드리는 것은 아까운 거다라고 생각한 제자들의 생각. 그리고 또 내 머리에 기름 부은 거 잘했다고 생각하신 예수님의 생각.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누구랑 누구만 생각이 딱 맞아떨어졌다고요? 그 여자랑 예수님의 생각이 딱 맞아떨어졌다고요. 반대로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제자들 중에 누가 있었는지를 한번 좀 보자고요. 분명 마태복음 말씀에서 보셨지만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적어도 2명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라고 했습니까? 마찬가지로요,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기서도 여튼간에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명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유가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화를 냈던 그 제자들 중에, 그 어떤 사람들 중에 다름 아닌 누가 있었다?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설교 때 우리가 보았던 그 가롯 유다가 오늘도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생각과 맞지 않았던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는 가롯 유다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생각의 차이가 그렇게 벌어지게 되면, 그렇게 달라지게 되면 지독한 영적인 감기, 영적 독감에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롯 유다를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향유 그 기름 사건이 벌어지면서 가롯 유다는 그 김에 확실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는 어째 예수님이랑 안 맞는다. 예수님의 생각이랑 내 생각은 어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다고. 여간 예수님의 생각이랑 내 생각은 잘 맞지가 않네.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 길로 가롯 유다가 뭐를 했느냐. 오늘 주신 마태복음 26장이요. 향유 기름 사건 말씀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26장 14절에서 16절.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나랑은 어째 하는 생각도 잘 맞지도 않고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싶었던, 그렇게 느꼈던 가롯 유다는요, 그 길로 안 되겠다. 이런 예수님은 팔아 넘겨야 쓰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이제 품고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환절기 같은 건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환절기 같은 거라서 마찬가지로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그래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생각 따라가야 되는 건데, 어째 내 생각이랑 다르다 싶으니까 지독한 영적 감기, 영적 독감에 걸려서 그때부터는 해롱해롱해지기 시작하는,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럼 신앙생활 기쁨 없어요. 감동 안 되죠. 그러니까
휙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주님한테서. 나랑 영 어째 갈 길이 달라 보인다고, 내가 갈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내 생각이랑 너무 다르다고, 이쪽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돌아서 버려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돼버렸죠. 지난주 예배 설교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그 끝이 얼마나 비참이냐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유일하게 그 예수님의 생각에 딱 맞아떨어지게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행동했던 한 사람 누구였죠? 바로 예수님에게 기름 부었던 그 여자. 요한복음 12장은 그 여자에 대해서 또 더 자세히 말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 마리아는 누구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마태복음 26장에서 살펴봤던 그 여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마리아였어요, 마리아.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어떤 여자였어요? 이 마리아는 바로 그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마리아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마리아 자매가 사는 집에 초대를 받아요. 그래서 신방을 가셨죠. 그런데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정신이 없는데 동생 마리아가 아주 그냥 싸가지 없이 언니는 그렇게 일하느라 바쁜데 하나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자 언니 마르다가 삥똥이 상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꼰질렀죠. 이쪽과 동생한테 뭐라 좀 해달라고, 언니만 고생하는 거 안 보이시냐고, 좀 뭐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냐?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뭐를 듣더니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고요. 예수님 설교 듣고 있었다고요. 그냥 예수님 말씀 하나라도 놓칠까봐 싶어가지고 예수님 발치 코앞에 앉아서는요 말씀 듣느라 정신없었대요, 동생 마리아는.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딱 한 가지 붙들었다는 겁니다. 뭐요? 바로 말씀이요, 말씀. 다른 말씀 하나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감동,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에 붙들어서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이 주님 생각이랑 아주 그냥 딱딱 들어맞는, 죽에 맞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어째 주님 생각은 그렇게 내 생각이랑 허구한 날 다른지 모르겠다고, 하나도 맞는 게 없다고. 아니 내 생각에는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니 몇 가지는 해주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째 그렇게 하나같이 주님 생각은 내 생각이랑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다고. 이런 일을 겪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 꼴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의 차이를 좁혀가지고 영적인 환절기, 영적 감기, 영적 독감에 걸리지 않고요, 너무도 건강한, 너무도 튼튼한, 아주 그냥 날아갈 것 같이 개운하고 가뿐한, 진짜 기쁨 충만한, 감동 충만한,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역시나 나를 살리는 건 뭐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우리가 매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 말, 어느덧 1년 가까이 됐어요, 이 말 외친 지도.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표 누가 지었는지 기똥차게 잘 졌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제가 지은 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표어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나사롭게 식구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게 뭐 딴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지금 한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 같다니까요.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끊임없이 싸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환절기 같은 거니까 마치 계절이 바뀌듯이 내 삶의 주인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면서 시작되는 그 끊임없는 주님 생각과 내 생각의 싸움, 그리고 그 싸움에서 내 생각이 아닌 말씀을 통해 깨달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 마음을 따라 생각하고 따라 말하고 따라 행동하고 그것을 따라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 싸움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 몸부림의 결과가 무엇이다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기쁨이, 감동이, 능력이, 은혜가 가득하냐, 그렇지 못하느냐, 마리아가 되느냐, 가룟 유다가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가방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그냥 종이 가방인데요. 제 딸들한테 이 가방에 선물을 담아서 주려고 해요. 선물을 담아서, 이 가방에 선물을 담아서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줄까, 뭐를 줘야 좋아할까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저희 딸애들이 참 좋아하는 이 이불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기대하고 쳐다보는 저희 딸들이 실망했을 것 같은데 진짜 선물 주는 줄 알고 이 이불이 눈에 보여가지고 이 이불을 이 가방에 담아서 주려고 한다고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이 이불을 가방에 아주 그냥 꾸겨서 이렇게 간신히 넣었어요. 그래서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주려고 하다가 가만 보니까 이 성경책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이 성경책이 딱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 가방에 이불을 가득 담아가지고 더 이상 이 성경책을 가방에 넣을 공간이 없어요.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딸애가 좋아하는 이 핑크색 이불을 담아서 줄 것인지, 아니면 이 성경책을 담아줄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생각에는 분명 이불을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주님 생각에는 분명 성경 말씀이 더 좋을 거라고 하실 것 같아요. 이불이 주는 따뜻함보다 성경 말씀이 주는 따뜻함이 제 딸들을 더 포근하게 감싸줄 거라고 하는 게 주님 생각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 생각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답은 둘 중에 하나죠. 주님의 생각을 쳐내던지, 아니면 내 생각을 쳐내던지. 오직 이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 이런 때, 이런 선택을 두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이죠.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부디 그런 선택을 하실 때 꼭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시고 나서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요. 시편 92편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생각은 온전히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죽어라 이 생각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물이 가득 담긴 컵에 물을 더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컵에 담겨있는 물을 마시든지 버리든지, 여튼 그렇게 해서 물을 더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과 감동과 더 큰 능력이 부어져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생각은 거두어 마셔버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그 주님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 주님의 생각은요, 우리를 살리는 생각입니다. 우리를 결국 기쁨에 웃음 짓게 하는 생각인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오늘도 그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그 주님의 생각에 딱 맞아 떨어지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우리 중에 생각의 차이를 어찌 극복하지 못해서 그만 영적 감기, 영적 독감에 걸리고 마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